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는 새롭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김지연입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지저스 힐링 장로교회의 여샤론 사모님을 모시고 이 긴 아픔의 시간 후에 지금은 신유 은사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이야기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렇게 표정만 뵙고 또 말씀만 나눠보면 그렇게 큰 아픔을 겪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얼굴도 너무 환하시고 뭐 표정도 너무 밝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아픔의 얘기를 오늘 꺼내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디가 아프셨던 거예요? 네, 저는 그 직장암 2번 수술을 했고요. 두 번째 재발했을 때는 직장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닫을 수밖에 없었던, 네, 그래서 암 환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암 중에서도 직장암은 진짜 발견도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고 네. 사실은 암 판정 자체가 이제 사망 선고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힘든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2번이나 수술하셨어요. 네, 네. 아유, 2004년에 직장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때의 그 닥터의 오진으로 어머, 네. 네, 암은 사실은 그 직장 조직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그냥 제거만 하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암이 림프노드에 12개 중에 8개가 전이된 상태로 사실 첫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됐을 때 재발을 했어요. 그건 당연히 재발이 된다고 보는 거였죠. 네네. 이미 전이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 수술에서는 암을 다 제거할 수 없었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암을 제거를 하면 다 충분히 제거를 하면 직장을 이 기능을 네, 상실하기 네. 때문에 네, 제가 그걸 원치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배에 보조기를 끼워야 되는 제가 그때의 40초였거든요. 그래서 원치 않아서 그냥 암이 있는 채로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이 재발한다는 건 암 환자들한테는 가장 큰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받아들이시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암 환자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 남편 연목사님께서 한국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세요. 네네. 네,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는데요. 남편이 2005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성령 세례 사건 이후로 남편에게 주님께서 한국에 가서 목회자를 섬겨라. 네,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셔서 사실 암을 재발하고 2년 된 상태, 그 상태에서 어린 그 자녀들, 딸아이가 6학년이었고 큰 아들이 2학년이었어요, 중학교. 암 환자인 저를 두고 아이들 둘을 두고 네, 순종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큰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막상 딱 아픈데 네. 그걸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으셨나요? 네. 저의 믿음으로는 사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제가 알게 됐고 또 남편도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했고 또 남편께서 그러셨어요. 주님이 네 안에 데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려주시겠다는 거였죠. 그런 걸 받으셨군요. 네, 그리고 네 자녀들 너희가 키우는 것보다 내가 키워주면 더 잘 키울 수 있다. 아들아 떠나라. 이 음성을 들으셨어요. 네. 기도 중에.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제가
순종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네.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상상만 해도 잘 쉽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암이 재발해서 사실은 수술로 다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그걸 받아들이시고 암 환자로 계속 살고 계신 거잖아요. 남편도 없이. 네,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 제가 또 비즈니스를 크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랴, 아이들 교육하랴, 아이들 또 사춘기잖아요, 그때가. 네. 그러니까 참 사실 많이 버거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아빠를 보내야 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쵸, 그런 그런 나이죠. 네. 나이에서 저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들을. 이제 언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매 3개월마다 가서 CT, MRI, 피검사하면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명으로 살자. 아빠는 너희들 보고 싶고 엄마 보고 싶어도 그 지하에서 개척교회 그 지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지하에서 혼자 그렇게 거기서 자고 사역하고 그러고 있고 엄마는 지금 엄마의 사명은 아빠를 서포트하고 왜냐하면 아빠가 하는 사역이 목회자 섬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물질로 많은 지원이 사실 필요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명은 그 사역을 돕고 또 너네들 잘 키우고 이것이 엄마의 사명이고 너희들의 사명은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내가 무엇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로서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고 그 학교 아침에 데려다 주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엄마의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지켜내야 되고 네. 쉽지 않은 시간들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밝아 보이시니까 네. 분명히 나으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더 좋아지시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두 번째 수술 후에 16년 차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첫 번째는 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재발했는데 암을 제거하지 못했는데도 16년 차 아무런 이 몸에 심증도 없고 사실 더 건강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어느 날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한국 가시고 한 2년 정도 제가 믿음으로 견뎠어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어올 때는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3개월에 잠깐 한 번씩 아이들 얼굴 보러 일주일 만에 또 가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이제 안 가면 안 되냐고요. 주님이 몇 년 사역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 몇 년이라고 들었어? 하와처럼 제가 이렇게 한 거죠. 네. 들었어? 나한테 말해줘라. 난 도저히 더 이상 힘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서 때를 썼어요. 그때 남편이 나를 안고 우시더라고요. 나는 순종하고 살고 싶다. 죽는 날까지 내 사역이 커지든 안 커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고 싶다. 주님께 물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 길 가는 거 주님의 음성 잘 듣고 가는 거 맞습니까? 몇 번을 여쭸는데 잘하고 있다 아들아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내가 당신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제 배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아내에게도 확신을 주시라고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꿈을 꾸게 돼요. 꿈에 제가 누워있는 제 모습을 위에서 보는 거예요. 꿈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 장기가 밖에 나와 있어요. 네, 밖에 나와 있는데 정말 모르는 손이었어요. 근데 그 손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제 눈에 위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손끝에서 손목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 두 손이 물 호수를 들었더라고요. 물 호수를 들고 제 장기를 씻는 그러한 제가 꿈을 꾸게 돼요. 네, 새벽에. 그래서 제가 일어났을 때 저한테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 주님이 분명히 나를 치유해 주신다. 네. 아니, 치유해 주셨다. 그 믿음으로 제가 그래서 일어나서 목사님 가시라고. 언제까지든 괜찮다. 네. 나는 확신한다.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을 난 믿음으로 나는 반응을 했다. 가라고. 그 사건 이후로, 네, 그 꿈을 꾸는 그 사건 이후로 일단 제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의심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1년, 2년 이렇게 가는데 병원에서 닥터가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요. 네. 분명히 너는 암 환자인데 왜 1년, 2년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지. 그래서 자기는 주이시다. 나는 너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네. 너가 믿는 신이 너를 고쳤다. 그러면서 저한테 몇 년 만에 병원에 오고 싶네요. 3개월에 한 번씩 가던 사람을. 그래서 제가 믿음도 없지요? 1년요. 이렇게 말했어요. 안 오고 싶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고 5년 전에 이제 정규 검진을 하잖아요. 나중에 마취해서 풀렸습니다. 풀려서 비몽사몽간에 닥터를 보는데 닥터가 웃으면서 걸어와요. 네. 그 남편한테 그래요. 미라클이라고요. 장색이 일반인보다 더 좋게 바뀌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물질 증거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비즈니스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면 잘 진행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가 뒤에 앉아서 저거 맞나? 저건 좀 이상하다. 저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참 부족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 지적인 동의가 들어옵니다. 부럽다. 네, 그거는 제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나도 저렇게 주님을 만나서 내 의지를 꺾는 주님이 정말 하시기를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은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나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왜냐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니까요. 네. 큰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3개나. 끊임없이 세상으로 네, 가는 저의 모습.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그런 순종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의지의 무릎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참여한 분들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싶은 그 네. 욕망이 생기는 거죠. 저를 절제했어요. 이건 아니다. 내가 왜 목사 사모가 네. 앞에서 진행하는 목사님 앞으로 내가 튀어나가면서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나. 순종을 안 했어요. 저한테 이러한 충동 아닌 충동이 생겨요. 그러면 한 발자국만 내가 서 있는 곳에 나가볼까. 나가는 순간 제 몸이요. 왼쪽 끝으로 제 몸이 날아가는
그러한 그 순간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제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시간을 제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큰 선물을 받아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두렵잖아요. 저는 불순종 때문에 저에게 악한 영의 눌림이 있었어요. 네. 제가 순종하였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왜냐면 주님이 주시는 건 사실은 기쁨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눌림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 공포증. 네. 혼자 방 안에 답답한데 차 안에 있을 수가 없고요. 근데 사실은 이 폐쇄 공포증의 원인은 제가 암 환자로서 MRI, 맞아요. CT 막 네. 이러면서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그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두려움. 네. 두려움은 제가 암 수술하면서 막 이 수술하고 집에 왔을 때 복수가 막 차는 느낌. 그때에 막 혹시 내가 피가 고임이 있는 건 아닐까 했을 때 그 순간 막 떨던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이 두려움이 저에게 한순간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정말 우울하고 밥도 못 먹고 사람들에겐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남편 목사님은 영성 사역하시는 분이요. 저에게도 이런 이 은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눌림의 현상이 있다? 정말 말할 수가 없는 사실 나만의 정말 눈물로 제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부분은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약을 먹든지 이몰전시 실려가든지 이러한 그 증세들이잖아요. 그때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저에게 왔었어요. 무엇일까? 불순종이 무엇일까? 이 부분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그 이유 때문에 나에게 악한 영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나에게 들어왔다. 그를 깨닫는 순간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쓰시겠다고 주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이런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남편 목사님을 만나 주셨고 그 길을 가는데, 이제 제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사역으로 남편과 함께 돌입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에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저를 쓰시겠다 하시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습니다. 이 공황장애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기쁜 길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그래요. 이 길은 외로운 길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이 땅에서 큰 사역 아니면 어떠냐. 그렇게 가자. 외로운 길을 가자. 그렇게 남편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걷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누군가 아픈 곳에 만져준다는 건 이거는 행하는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 어떻게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요, 낯가림, 그러니까 누구 허가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했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고, 사실 다른 은사도 아니고 신유라고 하는 거는요, 몸에 손을 대고 하는 사역이라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사역이라고, 터프한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네. 분들이. 네.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간헐적으로 아픈 분들이 치유되고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유 은사 치유자라고 딱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았고, 능력 행함으로 가끔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건 있지만 신유는요 계속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신유 사역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었을 상태였는데요. 남편이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부흥 집회를. 그때 제가 그냥 저는 한국 방문차 그냥 사모로서 함께 가주는 네, 그런 방문이었죠. 그래서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저녁 이제 집회 시간에 이제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연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중에. 제 아내가 생긴 거는 참 저렇게 생겼지만 네. 생겼지만 주님이 주신 은사가 많습니다. 아픈 분들 있으시면 뒤쪽에 가셔서 네. 기도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순간에 굉장한 부담을 제가 느꼈어요. 네. 아픈 분들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이었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은데 믿음으로 제가 순종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픈 분들을 막 계속 모시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네,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이 오셨어요.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치과 시술하면서 이 신경을 건드린 사건 때문에 네. 일반 생활을 할 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고 돌릴 수도 없는 통증에서 고통 중에 정말 스테로이드 약도 드시고 뭐 주사도 맞고 하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 그런 분들, 정말 중증을 환자를 저에게 모시고 네. 오셨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한 20분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제 몸이 기진맥진이 되고 정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된다. 네, 제가 믿음이 없는 자로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만 기도하려고 권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권사님이 눈물 콧물을 흘리시면서 그 애타게 낫기를, 통증에서 낫기를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기도를 더 해드려야 되겠다. 가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 끝났으니까 가세요. 이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고 이제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신발을 벗고 권사님 제 배에 머리를 대세요. 그리고 네. 제가 권사님 목 뒷덜미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손을 대고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죽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그 단어로 저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 순간에 제가 맞다 하고 제가 목 뒷덜미에 손을 대는 순간 명령했습니다. 나와. 분명히 악한 영이잖아요. 그리고 내려앉아. 오른쪽으로는 내려앉아. 왼쪽으로는 나와. 다 위로 올라와. 이렇게 명령을 하게 돼요. 그 순간 오른쪽에서는 근육에 올라와 있던 근육이 내려앉고 왼쪽에서는 그 눈동자처럼 느껴지는 그 돌기들이요. 조그매지는 것을 느꼈어요. 네. 근데 그 순간 그 권사님 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사모님 다 나았어요. 그만 기도하세요. 다 나았어요. 근데 제 손에는 느껴져요. 그 조그만 것들이 아직. 그래서 권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입으로 죄 지은 것들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네. 그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집회에서 계속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신유, 치유의 은사를 주셨구나 확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가끔 제가 이제 신유 사역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다양한 형태로 치료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누르기도 하시고 만지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 때리기도 하시고 네. 좀 낯설고 솔직히 가끔은 좀 무섭다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저는 이 구절에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병을 고치신 주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그 액션은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아픈 부분에 저는 살포시 손을 얹어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요. 맨 처음에는 저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막 누르기도 하고요. 손으로 뭐 아픈 데 있으면 이렇게 푸시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치유를 하는 그 제주 집회에서 치유를 하는데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없다. 네. 저에게 믿음이 없다는 그때 순간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방법론적인 것을 선택했을 때 그건 믿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살포시 터치만 해라. 네. 이런 그 감동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살포시 터치를 하는데 역사가 더 일어나요. 네.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지 저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을 치유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지요. 네. 네.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로 해외 집회 많이 하고 네. 한국, 미국에서도 이제 집회를 많이 하는 치유 사역을 하는 곳이니까요. 네.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선교를 앞두시고 이분이 우이암, 대장암 네.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한 통증 때문에 임월전시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오셨어요. 그때는 100%의 믿음이 그분에게 없으셨어요. 네. 본인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의 믿음을 요구한다. 이 아들에게. 그래서 제가 입으로 얘기했어요. 네. 주님이 100%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순간에 코를 고으시니까 이건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기도를 끝내고 선교사님하고 제가 깨웠어요. 선교사님 왜 주무셨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날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두 부부가 오셨어요. 와이프는 전도사님이시고 오셔서 제가 놀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저희 부부는 결정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기도로 낳겠습니다. 저희 병원 안 가겠습니다. 네. 그 순간 제 눈동자가 움직였어요. 이게 확신이,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없었던, 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분들보다. 네. 갑자기 이 부담이 제 믿음 없는 저를 발견했죠. 어떡하지? 말은 그러죠.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 부담과 해야 된다는,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딱딱해진 돌덩이는, 암덩이는 갈라지고 사라져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막 명령을 하는데
주님이 됐다 하는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날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이 모든 이 심뜸들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저기 선교사님 저기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다고 좀 확신하는데 가서 내시경 검사를 좀 최대한 빨리, 왜냐면 선교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같이 가셔야 돼요. 선교부의 리더시거든요. 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좀 밀려 있으면 네. 캐시를 주셨대요. 하셨대요. 네, 네, 네. 하셨는데 깨끗하게 하나도 없대는 거죠. 그래서 피 검사는 해보셨어요. 제가 또 저를 오진을 해서 저 수술에 암이 더 진전이 됐잖아요. 피 검사는 해보셔서 피 검사 하셨대요. 근데 며칠 후에 나왔더라고요. 깨끗하게 나왔다는 네.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이렇게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러한 정말 기쁨의 소식을 또 안겨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네. 사역에 대해서 또 혹시 생각하시고 또 바라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부족하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신유의 사역을 하라고 선물로 주셨는데요. 네. 저는 기도하는 거는 그 한 가지예요. 주님, 제 육체를 저들을 위해 쓰시옵소서.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저의 말 한마디가 저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저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저의 육체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라고. 저는 그 기도밖에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은 다죠. 네. 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분을 능력을 믿고 저를 통해서 질병의 고통받는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고통에서 노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죽고 싶어 할 만큼 정말 저처럼 죽고 싶어 할 만큼의 삶의 고통 가운데에 사시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네. 전부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을 치유해 주시고도 지금도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신 것 같아요. 오늘은 지저셀링 장로교회 여사론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